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OECD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순위를 조사하고 그리고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3월에 입소스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표했는데 한국은 38개국 가운데 35위에 그쳤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눈부시게 부유하고 풍요로워졌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삶의 만족을 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분류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833만 5천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지수는 이렇게 매우 낮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다시 발표했는데요.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의 그 황량한 그 고통과 아픔을 딛고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강국이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5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생기는 그런 불만족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 50년간의 짧은 눈부신 경제 발전 속에서 우리는 만족과 감사보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세계의 행복 평균 지수가 73%였다고 한다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57%에 그쳤습니다. 무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16%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무엇에 행복감을 느끼는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세계인들은 자녀들에게서 느끼는 행복감이 약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84%, 자연환경 그리고 접근성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80%, 교육 수준 때문에 내가 만족감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80%, 친척들과의 관계 때문에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78%, 나는 친구 관계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78%였습니다. 놀랍게도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40%에 그쳤습니다. 또 사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끼며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40%에 그쳤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40%, 또
정치 사회적인 상황이 여러분의 행복을 준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국민의 만족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만족감을 조사해 본 결과 아주 뚜렷한 한 가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행복은 물질적인 요소보다는 내적인 정신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잘 사느냐 잘 살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정신적인 면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함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이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국인 응답자 중에 61%가 나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계 평균은 7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만한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1%가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는 게 바빠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으니 남들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요. 너무 생존 경쟁에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성장하고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다른 지체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여러분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역으로 이 말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고립감 내지는 외로움에 우리를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미래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의 주요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배우자, 파트너, 결혼생활, 친구 이런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 10년 이후에 우리의 이 관계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도 물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물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외국 사람들은 38%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45%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배우자, 파트너와의 나의 관계가 좋지 않을 전망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더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같지만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인간관계, 삶의 의미 혹은 자아실현, 통제력과 같은 내면적이고도 그리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자인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잘나서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지식도 언변도 그리고 물질적인 능력도 세상의 명성도 부귀와 영화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묻히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를 연약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가 행복할까요? 강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대단한 존재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내세울지라도 과연 그가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신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 우리를 도울 사람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한국 국민들이 그토록 많은 부와 영광에 이르렀고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국민 총 생산도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고 우리는 나만 생각하며 살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으니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버려질 것이고 나는 그 누구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살고 계셔도 내 노년이 어떤 노년이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마다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너의 영광이 가리시리로다.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가리시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성공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교만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안 돼요. 자녀 교육도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영광을 얻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정리한다면 어떤 삶일까요?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삶이 행복할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하면 너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진리에 붙들린 삶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주님의 전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올라오기로 결정한 분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는 분들도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피곤한 육신을 쉬고 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어도, 그리고 좋은 풍광을 즐기러 갔어도 이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애써 부인하고 밀어내고 부인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안에서, 내면에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바로 이 삶이야말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충만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은혜가 충만한 삶은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모든 업적과 내가 이룬 모든 성취를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 오늘 내가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 그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한 것,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 것, 공부를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사도가 되어서 신약성경 13권을 쓰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이루어 왔던 그 일들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자신의 아픈 경험과 그리고 고통만 남을 뿐입니다. 그의 삶은 고통이고 억울함이고 노력이고 땀일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외로움과 땀방울은 오늘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업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들은 구경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현장에서 가늠하다 체포된 이 여인을 모든 율법사들과 사람들은 돌려 쳐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죄악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다 흩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는 밀양의 사건이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김호중의 사건이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들이, 모든 대한민국의 의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김호중을 향하여, 여러분이 더 세상의 죄인들 향하여 돌을 들어 치유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돌로 치료하다가 멈췄을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든 돌을 멈춰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남겨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우리 주님은 돌로 쳐 죽이기는커녕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인데요, 가끔 생각이 많을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이 신호에 멈출까 말까 생각이 많아지면 가끔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진리에 붙들려 있으면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나지 않을 사고가 여러 가지 생각을 저울로 달아보고 재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가능성을 재보면 결국은 우리는 사고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우리는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념이 분명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이 주님의 날인 것을 알고 이 주님의 날이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날인 줄 알고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은 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행복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배가 상대적인 시간이 돼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상대적인 존재가 될 때 여러분은 결코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돈과 견주어서 주님과 비교할 정도의 존재가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소중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헌금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행복한 예배자이며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런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가 거듭나기 전 우리의 아비였던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속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속입니다. 자꾸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살인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죽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고 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두 번째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을 진리와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귀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꾀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뱀은 자꾸만 속삭였습니다. 여자에게 거짓말합니다. 그 과일을 먹을 때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가 지혜롭게 될 것이며 그리고 먹을 만큼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느냐 라고 속삭이면서 진리를 외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또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은혜를 모르도록 만들고 진리를 모르도록 만듭니다.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대적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강팍하고 교만하고 오늘 어둠에 사로잡혀서 깨닫지 못하며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이 참된 진리로 충만한 삶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의 등불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불이 뭘까요? 여러분 자신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죠. 어떤 사람은 물질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물질이 내 인생을 밝혀줄 거야.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 물질만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 물질을 등불을 삼고 진리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신의 인생의 등불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사라질 등불입니다. 이것들은 기름이 떨어질 등불입니다. 이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할, 늘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등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밤에 휴대폰 충전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충전기에 정확하게 내 폰을 꼽아놨나? 다시 일어나서 확인하고 잘 때가 있습니다. 혹이 충전이 되지 않으면 제가 새벽 예배 전에 거의 깨지만 새벽에 못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다시 확인하고 충전을 꼭 해놓고 잡니다. 제 속에 어떤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 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그 하루 동안에도 내가 휴대폰을 충전해 놓지 아니하면 그 배터리가 소진될 것이라는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등불이 있습니다. 관계의 등불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의 등불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아의 계획의 등불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성공과 명예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이 등불로 우리는 내 앞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더 큰 빛으로 오신, 우리는 더 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사사로운, 이 불완전한 이 불빛으로 인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어요. 지금 휴대폰 프레시가 이 시간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등잔불을 들고 다니고 프레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환한 낮에 말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 등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귀에 취해서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 영광, 권세, 미래, 그 어떤 것도 오늘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셔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모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결국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압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모든 염려와 불안함이, 문제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해결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해요. 사탄이 자꾸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교회는 와라. 그러나 성도는 되지 말아라. 너는 교회는 와라.
그러나 일꾼이 되지 말아라. 너는 와서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너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영접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을 속여요. 그것이 자유로워. 그것이 편안한 일이야. 그것이 네가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저 모퉁이에 저 한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나의 신앙이 과연 행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믿었던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내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명기 33장 2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최고의 행복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접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소유로 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 떡을 취했다, 잔을 취했다, 명령을 받았다, 명령을 취했다, 또 직분을 받았다, 이런 단어들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어떤 직분이나 고유명사나 어떤 물건에 관해서 사용할 때 취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인격에 대해서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다릅니다. 성령을 받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취했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이끌어갑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죠. 교회가 성령을 받았는데, 교회가 성령을 람바노 했는데, 성령이 교회를 이끕니까? 교회가 성령을 부립니까? 성령이 교회를 부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람바노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서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람바노라는 영접한다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용례는 아내를 취하다, 결혼하다 라는 단어에서 사용됩니다. 이 말은 완전히 하나로 묶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구별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입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불편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살아가는 그 동반자와 더불어 그 모든 것을 맞춰 나가고 양보해 나가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양보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까? 동일하게 부부관계처럼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신 분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은혜도 충만할 수 없고요. 진리도 충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이 말은 포지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왕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철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때 왕으로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며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놀라운 특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니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냔 말이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합격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좋은 명문의 학교를 합격하고 한다면 자랑하고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권능은 나의 권능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능력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도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뒤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